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는 별개로 apart from 율법과는 상관없이 나타난 것이지만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율법의 연장선상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는 상관없이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런 나타난 하나님의 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첫째는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이제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역사적으로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면 인간의 모든 불의와 죄에 대해서 다 심판하셨어야 합니다. 그들의 죄를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인류들이 범죄한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서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지나치셨다는 것입니다. 간과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나타내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 희생제물로 이렇게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이렇게 나타내야 될 모든 죄인들에게 그런 쏟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저주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의롭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소나 양이나 어떤 그 염소를 그런 속죄 제물이나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범죄하고 허물이 있는 인간 대신 그 죄를 이렇게 짊어지고 짐승이 희생 제물이 되어 이렇게 여호와 앞에 희생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인간은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 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며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돼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입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justify, 디카요 시네라고 하는 의와 관련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법정적으로만 너무 좁게 해석을 해가지고 의의 옷을 입은 것이지 사람의 속의 내면이 의롭게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짐승의 염소와 황송아지의 피와 그런 짐승의 피와 죄로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찌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런 성결과 의로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까지, 영혼까지 완전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도, 짐승의 죄도 인간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찌 의로우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는 능히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거룩함을 얻었고 또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목제물이 되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강조점은 의롭게 되다,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지금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논리의 논점이 초점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든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지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게 되고 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이 완성되고 폐지됐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는데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행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은
율법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목됨으로 된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 율법의 그런 죽음의 요구, 그것을 담당하신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동물이나 또 어떤 그런 이렇게 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 대신 죄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죄를 전가해서 안수해서 여호와 앞에 잡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고. 그러면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를 담당한 것이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한 그 죄값, 그 죽음의 그런 그 요구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율법을 깨뜨리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동시에 율법이 완전하게 세워졌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법으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영으로서 새롭게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상관된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그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육체로 폐지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심오한 그리스도의 그런 죽음의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을 파괴하는 죽음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죽음인 것입니다. 율법대로 죽으셨으니까요.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의 요구를 성취하시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다 죽여야 되는데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홀로 그 율법의 그런 심판과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을 완성한 죽음인 것입니다. 율법의 공의를 완전히 성취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율법을 깨뜨리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세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은 완성됐습니다. 동시에 여기에서는 이제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이렇게 로마서 7장이나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이렇게 그런 그 원수되게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회를 원수되게 하는 것으로서, 또 죄가 기회를 타고 그런 그 우리를 속이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된 것으로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폐지하셨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십자가의 승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이 참으로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기가 어려워합니다. 그것은 육신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거듭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의 법을 따라서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율법을 지키려 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십계명이 완성됐는데 우리가 더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십계명은 완전하게 지켜진 것입니다. 완전하게 완성된 것입니다. 이 모든 율법은. 십계명을 안 지킨 모든 저주에 대해서, 죄값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을 굳게 이미 세워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내가 손댈 수가 없고 율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완성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성한 율법을 마치 내가 이제 거듭났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나도 완성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완성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죽는다 해도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을 다 죽여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율법 앞에.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만 율법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율법은 완성되었고 완성된 법은 더 이상 나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율법은 세워졌고 그 율법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율법은 끝난 겁니다. 율법은 목적을 그런 사명을 다했고 시효가 만료된 것입니다. 아니 시험 그런 그 음식이나 이런 것도 유통기한이 만료되면 먹지 못하잖아요. 그거 먹으면 불법이에요. 그걸 팔거나 하면. 율법은 유통기한이 만료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구속함을 얻은 자로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의로우시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삶을 살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광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